고린도전서 3장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도 계속해서 이렇게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2장과 3장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라고 싸우는 이런 모습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이요, 아주 어린애 같은 그러한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책망하면서 오히려 신령한 자요, 온전한 자는 싸우지 않고 서로의 해석의 차이와 이런 각 교단의 이러한 차이들을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서로 사랑하면서 일치를 이루어간다라고 이렇게 계속 증명해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싸우고 시기하는 자들은 어린아이들과 같다. 또 육에 속한 사람과 같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이런 싸움, 교회법과 아디아포라와 같은 양심의 자유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을 율법주의적인 어떤 형태로 자기들의 해석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풍성한 기독교회의 이런 교회법 원리와 양심의 자유 원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풍성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또 신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의 이러한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명령 형태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구약의 성전 제사, 또 절기법, 정결법, 또 이러한 독특한 결혼, 계대 결혼과 같은 제도, 또 전쟁의 명령,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의 의식법으로서 모두 다 중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보편적인 도덕적 명령만 이렇게 계승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의 이런 차이점과 이런 내용들을 잘 구별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각각 그 시대의 교회에게 교리의 본질을 세워주시고 그 교리의 본질적 토대 위에 이제 비본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그 시대의 교회법을 통해서 결정하고 또 그 시대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어컨을 사용할지 말지,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닐지 말지, 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 전혀 성경에 오늘 시대의 문명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농경 사회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의 이런 문명에 해당이 되는 이런 다양한 문화와 이런 수단들이 없지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또 신구약의 이러한 차이들을 읽어낼 줄 모르면, 또 성경의 본질이 또 그것이 오늘날 확대 적용되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법과 또 양심의 개인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이러한 확대 적용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결국 문자적으로만 대입하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문자주의에 빠지면서 과격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집단만의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결국 어거스틴 시대 때의 도나티스파, 노바티안, 이런 아주 순혈주의자들, 순결주의자들, 자기들의 결정과 자기들의 어떤 개혁만이 가장 정결하고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극단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더 다르게 또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타교회와 교단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아주 극단적 고립주의자들, 극단적 분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종교개혁 시대 때는 제세례파가 또 그러한 또 활동들을 했던 거고요. 또 이후에 1600년대 와서는 이런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또 브라운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청교도 시대에는 이렇게 또 그 개혁과 또 적용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의 어떤 해석만이, 적용만이 가장 우월한 것처럼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또 이렇게 개혁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동시대의 종교 개혁자들과 이렇게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자기들 것만이 가장 순결하고 가장 우수한 것처럼 이렇게 결국 우월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다른 동료들을 배격하는 이러한 결국 분리주의 그런 사람들을 분리주의자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브라운주의자였고 결국 그들을 독립파라라고 그러니까 같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나아가서 혼자만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파적인 이러한 활동들 이러한 부분들은 회중파의 이러한 교회론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파와 독립파를 통상 같은 말로 이렇게 또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분열과 이러한 그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벌써 고린도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교회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일치를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교회가 이렇게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한지 이러한 그 핵심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첫 번째 교리적 일치, 신앙 고백적 일치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질에 해당이 되는 교리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그 교리에서 이제 예배와 정치와 윤리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교회법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법적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또 일정한 그룹이 다른 교단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법에 입각해서 윤리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법적 적용과 윤리적 해석이 서로 차이가 나면 교단을 달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이렇게 서로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적 일치, 그다음에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법적인 일치, 그다음에 윤리적인 일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교단 형성의 3요소 이러면 교리적 일치, 교회법적 정치의 일치, 또 그다음에 윤리적 일치.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같이 가진 않는 것이에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성결교하고 같이 가진 않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 정치가 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는 중요한 일치의 기준이 되고 그 교회법이 형성이 되면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나하고 좀 생각이 달라도 그러한 기본 교회법의 이러한 그 일치 아래에서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겁니다. 정 그 교회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더 마음에 드는 교회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단과 교파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이러한 그 교단 아래에서는 교회법적 일치를 이루어가면서 서로 목회자와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 혼자서 교회를 하겠다라면서 독립파적인 분리파적인 이런 형태로 서게 되면 그 목회자가 잘못됐을 때 이단적인 어떤 위험에 빠졌을 때 이걸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완전한 독립적 자유를 주장하는 그러한 분파들인데 다른 교회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들여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신학교를 세워서 후학을 양성하고 또 국가와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런 거에 조그만한 한 교회가 뭐라고 그런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건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는데 그걸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교회란 지역 교회 중심 아래에서 교단 아래에 이런 하나의 큰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그렇게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자,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이러면서 결국 이러한 교회법적 원리, 양심의 자유 원리, 또 이런 교단의 형성의 원리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조금만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자기 해석과 다르다고 해서 싸우고 자기 해석만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게 되고 이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성경의 이 풍성함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적용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러한 아주 어린아이와 같이 성경을 대하고 읽는 수준에 있는 자처럼 이렇게 결국 빠진다라는 겁니다. 밥이라고 하는 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본질을 찾아내고 또 그걸 교회법으로 활용할 줄 알고 또 개인의 양심의 자유 속에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런 중립적인 문제들을 또 일반 은총 아래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이러한 그 원리들을 이렇게 펼쳐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시대마다 이렇게 사용해 가는 겁니다.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교회법 아래에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성도들의 건덕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또 양심의 자유 속에서 또 신자들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법에서도 이건 특별히 이런 주제들은 교회법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성도들이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자기네 가정 형편 아래 자동차를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동차를 사서 사용하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또 여의치 않으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온전히 성도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지, 자동차를 살까요 말까요, 이거를 기도원에 가서 무슨 뭐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분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에어컨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성령의 이러한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마치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일반 계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아주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은 젖만 먹는 이러한 그 수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담아두지 않은 겁니다. 그건 적어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 만물 속에, 또 인간의 이런 이성과 또 이런 인간의 문명과 이런 인간의 사회의 이러한 발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 주신 만큼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을지 말지, 이건 성경에도 있지도 않고, 그걸 무슨 며칠씩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서 결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반 계시 아래, 오늘은 내가 좀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싶다라면 그렇게 충분히 일반 계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크리스찬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가지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는 이렇게 예배, 정치, 인간의 생활과 사회 규범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성의 빛,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 아래에서 그러한 세부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잘 분별해서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원칙을 소개해 준 겁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인 것, 그 다음에 추론적인 것, 세 번째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선택하는 바로 이 부분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이런 풍성한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모르니까 자꾸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성경이 없으니까 자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또 이쪽으로는 로마 가톨릭처럼 목회자가 명령하는 대로 맹종 맹신을 하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따라하는, 결국 지나치게 목회자가 관여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부부 사이의 이러한 그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든가 개인의 이런 의사결정을 목회자가 다 지배하면서 꼭두각시로 성도들을 만드는, 뭐 성도들을 어린애처럼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성숙하고 온전한 신자, 신령한 신자는 성경을 사용해서 기독교 근본 교리를 존중하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법을, 교회법을 잘 따라가면서 그리고는 양심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을 잘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서 이렇게 장성하고 풍성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갓난아기들처럼 계속 아주 단순하고 낮은 수준에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되 4절 나는 바울에게라, 다른 이는 말하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더 이렇게 맹종 맹신하듯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다른 종교 지도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옳지 못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나는 이렇게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교회의 이런 모든 질서와 이런 결정과 이런 것들은
모든 거는 하나님이 최종적 권한을 갖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종교 지도자를 가지고 분파를 나눠서 파벌 싸움을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는 독특하게 성경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를 주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잘 돌보는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가 또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각각의 그런 은사와 또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자가 목회를 이렇게 성도들 잘 돌보고 상담을 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신학자를 막 무시하고, 신학자가 또 설교를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어렵게만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신학자 보고 설교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는 책과 씨름하면서 이단들과 싸워가고 이런 학문적인 이러한 그 은사를 더 깊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상담을 해야 되고 또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이단과 또 특정한 어떤 성경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처럼 온전히 방에 서재에 앉아서 연구할 수 있는 또 그런 많은 시간들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신학자만큼 그렇게 실력이 없다 해서 목회자를 무시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가 신학자만큼 히브리 헬라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출중하게 못한다라고 해서 또 목회자를 너무 또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죠. 신학자는 신학자의 이런 은사가 있는 거고 목회자는 또 목회자의 또 이런 각각의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인이시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각각에 맡겨진 은사만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정치 원리와 다스림의 이러한 특징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결국 종교 지도자를 앉혀놓고 내 선생님이 더 우수하고 다른 선생님은 수준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 결국 교회 일을 분열시키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이런 오히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각각 8절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 겁니다.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인사만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비교하면서 싸우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사면에 있어서 성도들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독립파나 회중파나 또 이렇게 만인 제사장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성도들과 목사들을 다 똑같은 것이지 왜 목회자가 치리와 목회자만 설교하는 이런 권위를 갖느냐, 장로교회의 이러한 목회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장로교회의 이러한 제도는 너무 교권적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이런 회중파나 이런 또 경건주의라든가 이러한 또 독립파적인 이러한 그 형태들은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회자와 이러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또 설교를 듣고 배우고 그들의 치리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권위를 이렇게 목회자에게 부여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의 구원의 본질에 있어서는 목사나 성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칭의와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칭의받고 성도라고 해서 덜 칭의받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칭의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론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또 치리하도록 또 그러한 교회를 운영하도록 이러한 재판부를 형성하러 하여 사법적 권위를 행사하도록 권위를 특별히 부여해 주신 그러한 그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종해야 되는 일반 성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적 차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권위자와 그 권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그 본성에 있어서는 창조론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5계명 아래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고 또 여자의 머리가 되어서 그렇게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질서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질서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인 그런 권위, 신적인 그런 권위 아래에서 정한 당회와 노회의 그런 결정들은 신적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교회법에 신적 권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산하의 교회들은 복종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복종의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회중파는 이렇게 협력 수준이지 참고 수준이지 절대로 그러한 상회의 노회나 총회 상회를 인정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결정한 교회법을 신적인 권위처럼 이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교회의 그런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교 질서하고 독립파와 회중파의 질서가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여라고 하는 이런 표현, 또 뒷부분에 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영적인 부모로서의 이러한 위치,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들이란 상대방의 다른 교회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각각의 은사에 맞게 쓰여지도록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교회를 보호하도록 세워주신 소중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존중해야 되고 모두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누구는 존중하고 누구는 비웃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한 예로 건축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기초를 쌓고 그 위에 기둥을 쌓고 집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각각의 은사와 그 쓰임들을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은 바울이 나는 누가 세운 터 위에 가서 나는 세우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남이 세운 터는 그가 교회를 세운 걸 존중하고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또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그런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이러면서 이렇게 마치 집을 짓는 것처럼 그 집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각자 알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이제 그러한 그 집들은 여러 가지 또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이렇게 부닥치게 되면 이단이라든가 또 이런 사회적인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또 이렇게 교회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최근에 코로나 문제와 같이 이런 국가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터졌을 때 결국 그 목회자와 신학자는 자기가 어떤 교리적 해석과 이런 가르침을 가르쳤느냐에 따라 그들은 모두 다 검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그런 적용을 해서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국가 사회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또 어떤 목회자는 또 다른 건 잘했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실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렇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끼치는 이러한 실수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검증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교회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웠던 종교 지도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고 실수해서 잘못 적용하고 또 어지럽히고 또 교회를 괴롭게 했던 이러한 또 종교 지도자들은 책망을 받고 불 가운데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또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받고 겨우 이제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각각의 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칭의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성화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러한 그 부분에서 아주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본문입니다. 여기서 그 불이 나타나서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공적들을 태운다라고 했을 때 이 불로다 태운다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연옥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연옥의 불에서 순결하게 된 다음에 다시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2의 구원론 칭의가 취소되고 또 다시 구원받는 칭의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많은 경건주의적인 이런 또 극단적인 경건주의적 이런 경건을 강조하고 회개를 세게 강조하고 그래서 열심히 경건에 머물러 있지 못하면 마치 이렇게 또 그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또 칭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다루는 분들은 이렇게 칭의가 위협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5절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비록 책망과 어려움과 엄청난 고통을 받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은 분명히 구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칭의가 취소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성화적인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들의 가르침이 결국 그 수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검증이 되고 또 평가되어지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르게 가르친 사람들은 더 이렇게 존중을 받았고 또 잘못 어떤 부분에서 실수한 사람들은 그러한 실수한 부분들이 또 교회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의 실수들이 반드시 확인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성화적인 경중의 차이로 이렇게 칼빈이나 웨스트민스터 우리 계열에서는 성화적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 안에 교회법을 세우고 그 교회법 아래에서 이렇게 또 기독교의 윤리적인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성도들의 또 양심의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펼쳐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잘 사용해서 성도들이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또 교회가 튼튼하게 자라가면서 또 수많은 어려움들을 국가로부터 이렇게 외부로부터 받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이런 수많은 해석들을 선택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시대마다 그거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됩니다. 이번에 국가간 예배간 또 이러한 부분에서 또 의료와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서 문화관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그러한 또 이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럴 때 각 교단마다 목회자마다 그거를 해석하고 또 풀어가는 방법이 가지각색이고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그런 해석과 적용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그 시대마다 늘 그렇게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열심히 해석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성도들은 그러한 교단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힘을 다해서 어떠한 결정과 교회법을 정하게 되면 그것이 특별히 이렇게 교회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잘 존중하고 또 그거를 따라가는 이러한 일치된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어떤 시대에 또 이런 중요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회법을 정했는데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러면서 교회의 법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교회의 일치는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회법이란 아무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파적인 이러한 각각의 교회의 자유만 강조하는 회중파와 독립파적 이러한 교회가는
결국 그 시대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케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교회관입니다. 장로교적인 이렇게 하나의 교단적 공동체 아래에서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그래서 목회자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한 개인이 결정하지 않고 이런 국가와 또 사회와 시민의 이런 생명이 달린 이런 엄청난 이러한 주제들은 반드시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을 하고, 또 그 결정을 또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서 재검증을 하는 이런 교단적 회의 절차와 검증 절차를 통해서 교회법을 정해놓으면, 그거를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달라도 또 모두가 함께 존중하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장로교가 바로 교회를 아주 탄탄하게 지켜주는, 결국 각 교회마다 저마다 다 목회자가 자기 목소리가 가장 옳다라고 그러고 자기 해석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그러면, 결국 성도들은 이 수만 가지 해석 속에서, 성도들의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목회자의 해석이 가장 건강하고 바른 겁니까? 이거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그걸 선택하는 또 그 성도의 기준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이러한 그 기준을 잘 이렇게 구축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법으로 결정이 되면 그 모든 산하의 교회들이 함께 존중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장로교적 질서와 각각 개교회의 자유만 강조하면서 각각 개교회 마음대로 자기 알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파적인 회중파적인 이런 자유결정의 이러한 것을 더 강조하는 이러한 그 교회론적 질서는 훨씬 더 이런 위기의 때에 교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그 형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교회를 일치단결하게 잘 보호해주지 못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막 교회 종교 지도자들을 막 편가르게 하고 막 이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책망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잘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 세상의 지혜, 또 어리석은 자,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러면서 계속 그 비교를 해갑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엄청난 사회적인 이러한 또 문제, 또 교회도 또 이러한 예배와 관련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이 달린 이런 엄청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개교회가 자기 목회자가 그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거를 해석하고 결정하겠다, 자기가 해석한 것만이 가장 옳다, 그걸 누가 검증하고 누가 객관적으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되고,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성경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교회법적으로 그것을 각 교단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면 그 교단적 결정을 서로 존중할 줄 알고, 비록 내 마음에 썩 들지는 않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나하고 또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 아래서 결정한 그런 권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100% 일치시킬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 생각이 차이가 나서 서로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교회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결정했으면 또 그걸 함께 존중하고 따라주는 겁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아래에서 결정하고 교회를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는 그러한 결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법을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21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렇게 장래나 지금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이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너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각각의 쓰임에 맞게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 사람만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분 나름대로의 고유한 은사가 있는 거고, 또 담임 목사님은 그 담임 목사로서 존중하는 거고, 또 그 교단의 신학자와 또 여러 또 대표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또 그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소중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 목회자만 뭐 맹종하듯이 이렇게 추정하고 이러면 안 되고, 결국 독립파처럼 이렇게 자기네 교회 목회자만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이렇게 추정해서는 안 되고, 장로교회처럼 개교회를 다스려갈 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또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또 그 개교회는 반드시 노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의 연합 형태로, 또 그 노회는 또 총회라고 하는 교단의 그 질서 아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각각의 은사에 맞게 활동하고, 그런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고, 그 모두가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그래서 소중한 보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신학자들을 잘 존중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울타리만 되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준 선물이라는 것이, 그분들을 만약 무시하고 만약 그분들을 배격해 버리게 되면 성도들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질서 가운데서 사역하듯이, 교회도 이렇게 권위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이렇게 질서 아래서 교회가 잘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특별히 아리우스와 같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종속론주의자들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그러나 이거는 질서적인 차이인 겁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모두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그렇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보다 높으시다 이런 표현을 또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에서도 이렇게 사역의 질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위를 집행하는 자와 또 그 권위를 따라줘 가야 되는 이러한 차이가 분명히 이렇게 존중되어 오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가장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